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내리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리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마가 저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기원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의 참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그 빛 가운데에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진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그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어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자랑도, 우리의 모든 수치도 우리가 붙들고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다 내어드리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단에 서게 하실 정하원 전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의 통로로 이 밤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큰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랑도, 우리 안에 어떠한
우리가 붙들고 자랑하거나 우리가 수치스러워하거나 우리 스스로 몸부림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다 내어드리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드려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단 위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정하원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말씀이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밤에 아버지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도록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큰 증거가 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이 시간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와 거룩함의 확신 가운데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로 달려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서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시는 정하원 전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이 주님의 귀한 음성의 통로로 복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내용은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주시고 또 교회발로 대구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쪼록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어떤 경우라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도우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장하원 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이렇게 가볍게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양옆에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삽시다라고 인사를 한번 건네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초등부 예배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한 거는 지난번 수요 설교 이후에 이제 집에 가서 아내랑 같이 다시 한번 그 설교를 보는데 이제 아내한테 한 가지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피드백이 뭐 다른 게 아니었고 좀 웃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설교가 또 특히 기쁨이 넘치는 사귐이었나? 네, 그래 기쁨이 있는 사귐이었는데 네, 그걸 너무 진지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해서 이렇게 좀 웃으라고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좀 해맑은 인사로 설교를 시작해 봤는데요. 여러분 빛이 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성도님들께는 빛나는 인생이라고 했을 때 혹시 떠오르는 모습이나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을지라도 각자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빛나는 인생을 화려한 인생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뭐 손흥민, 류현진 같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뭐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얼마 전에 오스카상을 수상한 뭐 윤여정 같은 연예인을 보면 빛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또는 선행을 베풀 때 이제 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빛에 대해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느낌은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리는 빛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고 했을 때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정확히 어떤 인생이 빛나는 인생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빛의 인생은 어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기 앞서서 빛은 누구이신지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전문맥에서 요한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우리는 이처럼 담대한 선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전하는 확실한 소식이 바로 이것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어둠도 없는 빛이시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 그 자체이시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빛의 인생, 빛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빛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에 흑암이 깊었으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를 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할 때 주 안에서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빛이며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따라서 우리는 빛에 대해서 빛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제가 항상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인생은 어떨까요? 첫째, 행함이 있습니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빛으로서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죠. 반대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데 보이지 않는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이들은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을 했고 육체로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조절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영과 육의 분리로 합리화시킨 거죠. 악행을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우리의 전인격은 육체와 영혼 모두를 말합니다. 육체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며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은 드러납니다. 그것이 빛의 특징입니다. 주변을 환하게 비춥니다.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변을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빛 가운데 행하셨고 많은 이들이 그 빛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 우리 모습 속에서도 빛의 행실이 가릴 수 없는 빛처럼 드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다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나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과의 사귐이 우리 삶의 모습에 그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에게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더딜 수는 있습니다. 또 미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과 그로 인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 사실은 반드시 빛의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행함을 믿음보다 덜 강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우리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선한 행실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드러내고 우리가 구원 얻은 자임을 증명합니다. 요한이 초대 교회들에게, 특히 육체의 행함을 무시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의 행실이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께도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행실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돌이킴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몇몇 구절로 인해서 완전주의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곤 합니다. 완전주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성화가 되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이 마치 완전주의를 지지하는 듯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과연 사도 요한은 완전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절들을 썼을까요? 사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빛의 편에 서기를 강력하게 결단하도록 이같이 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누구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고 심지어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죄가 있고 그것은 심지어 진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성도가 아무리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해도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중요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누구나 넘어집니다. 몸부림쳐도 결국 죄를 짓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방향성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길로 또 다른 잘못된 길로 방향을 바꿉니다. 사실 방향을 바꾼 게 아니죠. 결국 모두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지향해야 하고 잘못 가더라도 돌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늘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하고 한눈을 팔았을지라도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향을 바로 잡는 방법이 바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결국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돌이킴이며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할 때 주목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진정성입니다. 나의 회개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지, 이와 같은 것에 주목하죠.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같은 진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성이 회개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은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과를 건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도 그렇지만 사과할 마음이 있어도 나의 사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 같을 때 그렇죠. 나의 잘못 때문에 상대방이 이미 감정이 상해져 있다면 섣부른 사과가 독이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더 돋우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죠.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남자가 미안하다. 그럼 여자가 뭐가 미안한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마치 늪으로 빠져가는 듯한 대화의 양상이죠. 결국 인간관계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진정성도 중요하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의 아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괘씸죄를 더합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회개가 간절하기도 했다가 때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죄 용서의 근거를 우리의 회개의 어떠함에 둔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회개는 대부분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죄 사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또 의로우시기에 우리의 불완전한 회개조차도 쓸모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그들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영혼과 육체를 철저히 분리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 대해 사도 요한은 아까 읽었던 8절에서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했지만 10절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사실상 말씀이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앞의 말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변호하는 대언자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고된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빛을 지향해도 때로는 엇나가고 회개를 해도 또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게 그 얼마나 스스로 괘씸하기도 하고 스스로 한심하기도 한가요? 그 와중에 죄는 또 얼마나 달콤한가요? 빛을 지향해도 방향을 잃고 넘어진다면, 회개해도 잘못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몸부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비록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부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이미 값을 치렀습니다. 그가 온전하게 빛 가운데 행하셨고 죄의 끝판왕인 죽음을 이겨서 의를 성취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대언하십니다. 이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뻔뻔하게 죄를 저지르며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몸부림쳐도 소용없네 하며 죄와의 싸움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싸워도 질 싸움이라면 의미 없는 싸움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여겨진 의인이라면 죄와 싸우는 몸부림조차 하나님께 예배가 되며 아름다운 의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 기꺼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빛날 수 없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인생은 반드시 빛의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다가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며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모든 의를 이뤄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셔서 빛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빛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빛의 행실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정말 빛 대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열어놓으신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내 스스로 너무나도 괘씸하게 여겨질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 짓고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뤄놓으신 그 일을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 거룩함의 영원한 반석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것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들 때에 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께 있고 나의 거룩함의 모든 기초가 그리스도께 있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고 주님 앞에 다시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짐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
창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시고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주와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들레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육신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자랑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어떠한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깨뜨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삶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유일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몸된 교회 안에 주님께서 돌보셔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주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믿음을 주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배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거룩한 말씀의 길로 행하는 빛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히 우리 김수지 집사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서성희 성도님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마음에 가득하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유치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교회의 미래들이자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악하고 음란하고 배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 악하고 음란하고 배역한 세대로부터 주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 건져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주님 말씀의 도리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일학교 붙들어 주십시오.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로 더욱더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수지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 안에 남아있는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주님 치료하는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강건함을 가지고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세상의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병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병상에서라도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상이 아버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 안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세임 주심이 필요한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보아 주시고 낙심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 용기를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또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같이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미얀마 땅 그리고 인도 땅 긍휼히 여기셔서 한 곳은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꺼져가고 있고 인도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30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인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로 이 땅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달라고 미얀마와 인도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 정말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보게 해주셔서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이 코로나 상황도 진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루속히 남북한 간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 특히 지하의 교회를 주님 자유를 주시고 또 통일이 이루어질 때에 70년이라는 이 세월의 갭이 잘 서로 이해되고 서로 품어낼 수 있는 역량을 우리나라가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할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저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경의 총칼에 의하여서 무참하게 사륙을 당하고 있는 저 미얀마 땅 가운데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러서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도 아버지 우리가 더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때문 아닙니까? 긍휼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한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저 땅 가운데 하루속히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으로 아버지 사륙이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위로함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 우상의 땅 가운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